오랜만에 만나서 마음과 사랑을 나누니까 더 뜨끈뜨끈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2주 동안 미국에서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을 많이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대견스럽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프를 5일 동안 연속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캠프에 대한 그 마음의 짐이 굉장히 저에게 부담이 돼서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어요. 캠프를 인원수가 적게 모이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캠프에 오는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이 제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청소년, 청년들이 오게 되는데 이 캠프를 처음에 제가 하자고 했던 이유가 이 캠프를 성공하는 것이 캠프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여왔을 때 복음으로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들을 구원시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세울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캠프를 하자고 했던 이유였었거든요. 즉 살리고 세우는 것이 캠프를 하고자 했던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 코앞에 캠프가 다가왔는데 몇 명이 오느냐도 중요하죠. 안 그럼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런데 그래서 부담되는 것보다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캠프의 이 시간 속에서 참석한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시간을 채우고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처럼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담감이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미리 준비를 못 해놓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도하고 준비하는 데다가 시간을 드리고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 또 내일 주실 말씀을 제가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긴장감이 있죠. 하나님 주신 영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다 뿔뿔이 흩어져 세상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아픔이 없도록 이 시간 속에 흘러가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생명이 전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바쁘게 캠프를 준비하고 계신데 바쁘게 준비하시되 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놓치지 말고 본질을 놓고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캠프를 하면서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살아나 있지 않고 내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내가 예배자가 돼 있지 않으면은 내가 참석자가 되면은 거기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으로 흘러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 캠프를 진행하는 핵심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서야죠. 참석자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흘려줄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돼야죠. 그런 영적 부담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힘과 능으로는 그거 부담감이 있다고 해도 그걸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걸 해낼 수 있는 동력이 예배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예배가 또 중요하죠. 내가 예배를 예배자로서 하나님 면전에서 드릴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움직이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통로로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가사의 내용을 보고 그랬지만은 전에 초창기 때 계속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강조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오늘도 그렇고 캠프 때도 그렇고 우리들은 노래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되씹으면서 이 가사의 내용 단어 하나하나가 나의 마음을 다 담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과 고백으로서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그 맛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예배가 되고 예배자가 되지, 그냥 이 시간 참석하고 분위기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은 다음에 흘러가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공동체 지체들이 어디에서든지 같이 이 시간 함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자신이 먼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가 먼저 그런 예배자가 될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서로를 중보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나라가 정말 많이 늘 어려웠지만 정말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완전히 동네북이 돼서 뭐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진짜 그런 상황이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아요.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이때 오히려 기회로 주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창을 내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나라를, 우리 나라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끼어서 사방을 보지 말고 하늘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늘의 창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말고는 답이 없음을 알고 깨어서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치지 말게 하시고 피곤하지 말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캠프를 허락하시고 캠프에 온 영혼들을 살리고 생기하기 위해서 지금 8번에 걸쳐서 이 시간을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세워지게 하셔서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 살리고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하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소중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반응하는 사랑의 고백 표현을 해주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이 사랑에 맞게 걸맞는 순종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주를 보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겨 주셨고 예배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 주셨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 속에서의 온전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쏟아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들은 말씀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께 또 내어드립니다. 사로잡아 주시고 꿈틀대지 말게 하시고 죽은 자로 주님만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대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로 이 시간 흘러가고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세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그냥 쭉 읽지 말고 마치 가사를 마음을 담아서 고백으로서 씹어서 표현해 드리자고 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 단어를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목마름 속에서 이거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갈 때 또 그런 간절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에서 최후 승리를 얻는 자가 바로 당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뭐라고요? 믿음의 경주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네. 제목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거를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경주래요? 마라톤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요새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성도님들도 저도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설교를 들을 때도, 예배를 찬양을 할 때도,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다 생각을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듣고서 걸리는 것만 은혜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들은 내용을 내가 살려고 하는, 이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려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어떻게 how to에 대한 질문이 자기에게 계속 더 깊게 있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은 삶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안 돼요. 지식으로는 계속 쌓이는데 행동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정령, 그러면은 들은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지 되고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지를 고민하고 자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생각하고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또 찾아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근데 왜 이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서 살 수 있을 거면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론처럼 이렇게 먼저 전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귀담아서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는지 저는 논리적으로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필요 없다면은,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한다면은 이런 복잡한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 내 스스로 내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살면 돼요. 그냥 이쪽 길이라고 제가 늘 얘기해요. 이쪽 길로 그냥 가면 돼요,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그런데 이렇게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으로서는 내가 이게 감당 안 되고, 여기에는 답이 없고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이쪽으로 가면 죽는 것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이라는 걸 진짜 안다면은, 건건의 절망을 경험했으면 그 건의 절망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존재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이쪽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하는 그 선택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 선택해서 가는 걸음이 구원을 향해 가는 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걸음, 첫 단추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쉬워서 여기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으면 그 다음에 생색낼 게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가면서 살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 거고, 이쪽에서 필요한 것은 사는 것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젊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안에 다 생각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진짜 구원을 접하는 것까지는 또 과정이 요구되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길을 바꿔서 저 길로 옮겨가는 걸 선택하는 것이 구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해서 이쪽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구원은 우리 안에 답이 없는데 주님이 답이 되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초청한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답이 없는데 주님이 답이 되셔서 내가 다 답을 만들어 놨으니까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줄게. 그래서 거기가 답이라고 인정하고 이쪽으로 오는 걸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공짜로 초청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 싸구려 같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심기도 하고서 그러고 교회 오면은 그 다음부터 구원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구원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안에 집어넣었는데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은 이 구원이 내 거로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집어넣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수아를 믿어. 그랬으면 수아 믿는다고 했으면은 지금 믿는데 조금 있다가 고개 돌리고선 5분 있다고 그런데 내가 수아를 믿지 않아.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호주머니에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여기 넣어놓고선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믿는다고 했으면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수아를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이 계속 그게 사실이라는 게 증명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한번 구원을 선택했으면은 그 선택한 그 믿음이 구원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사실인지를 계속 증명해야지. 내가 수아를 계속 믿는다라는 걸 증명해야죠. 근데 분명히 수아를 믿는다고 했는데 3일 지난 다음에 수아를 믿을 수 없어서, 그리고 수아가 아무리 봐도 나를 믿는 것 같지 않아. 그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근데 믿음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고 이런 그거를 담보로 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단위가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절망인 것이 영원한 생명과 희망으로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는요, 전부예요. 구원이 전부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밭의 보화 비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밭을 사는데 어떻게 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빚을 져서까지도 다 해서 그걸 가지고 밭을 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모르는데 이 밭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팔아서 이거를 살 만큼 가치 있는 걸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선택할 때에는 처음에는 과정이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병 고친다, 문제 해결 받는다, 뭐 어떻다 그래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과정인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쌓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결정적으로 이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분명해야지 정확한 구원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냥 망대를 짓냐? 네가 돈이 얼마 있는지, 견적이 얼마 나오는지, 그 견적에 맞게끔 내 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망대를 지으려고 하지 않느냐?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을 적군과 우리하고 싸우려고 할 때
전쟁의 군인의 숫자를 카운트하고 우리의 전력을 카운트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서 계산을 해보고 판단을 해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도 계산해보고서 하는 것처럼 구원도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전부를 걸고 선택할 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전부를 걸 수 있을 만한 가치가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에 전부를 다 올인하고 거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전부를 거는 것.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고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그걸 선택했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증명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의 연속인 것이고요. 그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하고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엔 뭐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잖아요. 왜 올라갔죠?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기 위해서요. 근데 그 계명이 왜 필요했어요?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해서 말씀의 가장 기초되는 십계명 거기다 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성소 안에 담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 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즉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 지어지는 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순종을 통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여정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산에 있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40일 산에 올라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시켜 줬습니까? 그랬죠? 네. 홍해를 건너기 전에 갈라지는 기적도 있었고, 장자가 다 죽어 넘어가는데 피를 바르면은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도 있었고,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재앙의 기적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이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나 아니니라고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선 모세가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고세를 못 참아요. 여러분, 40일을 못 견디고선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을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는데, 기적을 보이면서 너희가 나를 믿을 만한 존재고 내 역량 안에 있으면서 나를 신뢰하면서 살라고 그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험을 시켜주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쏙 빼고 기적만 연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빠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대체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을 앞에다 두는 것으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향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보고 안정감을 갖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안정감을 두고 영향을 받는 요소로 작용하게끔 만들려는 것이 다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은 뭐예요? 지난주 말씀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이기게 해줬던 엘리사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죽으니까 이제 전쟁도 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두려움 때문에 엘리사가 죽는 거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왕이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그가 놓친 건 뭐예요? 네, 엘리사가 기적을 행했지만은 엘리사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계속해서 건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똑같이 그 일을 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여, 그렇게 했어요? 겉옷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본 게 아니라 엘리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엘리야에서 겉옷을 내가 주었는데 이 겉옷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원합니다. 본질을 잡을 줄 알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에게 희망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왕과 백성은 뭘 해야 돼요? 엘리사의 하나님을 외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들이 살 길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를 놓쳐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이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활을 잡아가지고 쏘잖아요. 그렇게 쏘니까 그걸 뭐라고 계시를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화살 잡고서 치라고 그랬죠. 근데 몇 번을 쳤대요? 3번. 간절한 목마름, 이기고자 하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대신 누가 해주기를 원하는 거지. 자기 믿음으로 정말 전쟁에서 이기고 계속해서 그걸 이기고 다시는 지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왕의 문제였어요. 그것이 어쩌면은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안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자라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랍니까? 무엇이 자라야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난 2주와 이번 주까지 연결이 되겠죠?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구원도 믿음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엄청 중요한 거죠. 예. 믿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장이라고 하고 믿음을 정의를 내렸어요.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서부터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의 믿음을 정의하는 가장 첫 번째 선언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의 그 성격이라고 표현하자고요. 믿음의 성격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제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러면서 무엇을 소개해요? 우리가 뭘 바라야 되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뭘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도 구원에 관한 책인데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에 무엇이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그냥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라는 그거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사실 무엇을 믿을 수 없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벗어날 수가 없는 절망적 존재인데, 그것을 희망이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바꾸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지식으로 두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다면 이 절망적인 나를 완전한 존재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갖다가 초청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냥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꾸 설교를 들으면서 지식이 쌓여가고 뭐 누가 얘기하면은 다 나도 알아, 이것처럼, 이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거는 오히려 지식인 독이 돼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도 머리로 아는데 하나도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도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서 그걸 갖고선 논쟁거리로서 사용하는 걸로 자신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비극인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공짜로 은혜로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일 처음에 아벨이 소개되어졌어요. 아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하면은 다 어떤 생각을 해요? 믿음 그러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 궁극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요. 무조건 선이에요. 무조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것과 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속에서의 선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으심이지, 내가 원하는 선과 좋으심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죽었다라는 걸 전제하고 시작된 게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살아서 이 땅에 산자로서 필요한 것들을 채움받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이건 뭔가 큰 잘못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믿음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 똑바로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러죠? 그게 첫 번째,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에녹은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노아는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듣고 120년 동안 외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면서 외롭게 120년 동안 방주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 구원했어요. 그게 노아가 증명한 자기의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일까요? 아니면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그것이 복일까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모르고 가야 하는 곳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순종하고 가야 하는 걸음을 걸어야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하나로 정리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은 외국인이고 이방인처럼 살았고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근데 자기가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나그네로 떠돌고 살 때 자기가 돌아갈 원래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을 사모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이 성숙되어 갈 수 있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땅의 것들을 보고 믿고 산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하나님이 약속되었던 더 나은 본향, 미래에 우리의 종국적으로 가야 될 구원의 종점, 그것을 보고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도 야곱도 쭉 나오고 모세도 얘기를 해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대요. 공주의 아들이면 왕자이잖아요. 그러죠? 왕자로 있고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를 취하는 것도 거절했대요. 그 이유가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취하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본향이 있는데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가치 있고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의 대가와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믿음이 사실이라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도 그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해요? 믿음으로 전쟁에서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이긴대요. 할렐루야. 예,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이 있어, 걱정 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전쟁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들을 받는 경험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믿음으로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음번에 믿음을 소개하는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대요? 부활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에 스스로 심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했대요. 조롱과 채찍 맞는 것을 믿음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것들만 있는 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싫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돌로 맞아서 죽는 것을 믿음으로 했대요.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는 것을 믿음으로 했대요. 광야에서 동굴 가운데에서 유리하면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는 그런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을 믿음으로 했대요.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라고 우리의 믿음 자체를 흔들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죽어갈 수 있었고, 믿음으로 핍박 가운데에서, 박해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인정해드릴 수 있었어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영향받는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있는 것을 구별,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자라며요. 분리된 자라며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영향받는 것으로부터 구분되어진 자가 우리란 말이죠. 이런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므로, 이제 지금 이런 얘기 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이해됨 속에서 그러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산 사람들이 천지라는 거예요. 아이 그건 모세 얘기니까 그렇지, 아이 그거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나야 일반 평민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시켜 놓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타고서 실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로 소개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3년 반 동안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3년 반 동안 또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 일들이 일어난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니까 그러지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겁한 변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그분의 영향 안에 얼마만큼 반응하느냐, 그 반응의 믿음이 내 삶에 믿음의 흔적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모두가 일어나서, 축구 경기장에서 8만 관중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열광하면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 뛰는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를 응원하고, 봐, 나도 그렇게 어려운 그 길이 나를 좌절시키고 멈추고 싶었던 그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 길을 가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를 응원하고 있잖아.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라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잖아.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마라톤 같은 경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하다가 나 믿습니다라고 시작했다가 한 1년 하다가 멈추고 나 이제 못하겠어요 안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이고, 선택이 반복 지속되어서 계속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난 이걸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 저 진짜 재밌는 건요,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반복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음성 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상의도 없이 그냥 진행이 다 되죠. 그 다 진행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 근데 나중에 보면 이 길이 아닌 게벼. 왜? 어려운 일이 있고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이 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 죽더라도 내가 이거를 믿었으면은 그거 믿은 걸 하다가 죽는 것이 내 믿음이죠. 이거 하다가 길 바뀌고 그러면 믿음이 애초에 아니잖아요. 믿음은 끝까지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지, 그거 하다가 또 멈추고 이거 하다 딴 거 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그거 하나님의 성 들었다라고 믿음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은 믿음은 그걸 듣고 그걸 믿었으면은 그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 하다 살든지.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그런 거죠. 실상을 볼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마라톤 같이 달리기란 말이에요. 요새 운동이나 수영이나 뭘 하든지 옷에 관심이 많잖아요. 스피드를 저항, 공기의 저항이라든가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영복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만들고 어떤 소재로 만드느냐가
0.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과학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죠? 네. 그런데 우리 달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쇠줄을 달고 여기다 목걸이를 걸고 금덩어리 이만한 거 해가지고서 다이아를 박아가지고 막 출렁출렁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뛰어. 아직 그걸 보이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아니면 달려가지고 우승점까지 가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이거 보이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달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 보이는 게 목적이에요? 뭐 광고 찍는다면 이걸 보이기 위해서 달고서 찍겠죠. 그게 아니면 달리는 게 목적이고 달려서 끝까지 가가지고 골인점을 통과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그러면 가벼워야죠. 근데 무겁게 뭔가를 넣고 뭔가 밧줄로 꽁꽁해서 한쪽 다리를 걸어놓고 그리고 달리려고 하면은 그 달리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어서 달리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고서 달린다면은 말은 생각은 그렇다라고 하고 말은 그렇다고 하는데 뭐 무거운 걸 주렁주렁 달아놓고 또 여기다 막 묶어놓고선 잡혀가지고 있으면서 난 달리기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일까요? 진짜 믿음이고 진짜 달려서 계속 그 길을 가길 원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해서 가는 거라면은 그러면 무거운 것을 내려놔야죠. 얽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줘야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 성숙되는데 그리스도인 장성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벗을 걸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거운 거는 무엇에 속할까요? 무거운 것은 원어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요, 무겁다라고 할 때는 체중의 무거움을 표현해요. 원래는 장애물, 걸기적거리는 거 이런 것들인데 무겁다라고 할 때 여기서는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면은 군살을 얘기해. 군살, 다이어트 필요로 하는 군살 있죠? 군살이 터덕터덕 해가지고 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군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군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또 오해해가지고 마음 불편하면 안 돼. 그런 얘기, 저도 군살이니까 걱정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 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겁게, 그러니까 걸 때 이게 출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이 군사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군살이 무엇을 방해하기 때문에 빼라고 그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영향받는 것을 못 받게 방해한다. 이 군살이 뭐예요? 여기 베들레헴으로 나를 두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명예의 욕심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다 군살로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군살로. 그러니까는 그게 집착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 군살에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부모 공경하라고 돼 있고 노인 공경하라고 돼 있고.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러면은 그 가족들까지도 원수가 된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향 받아야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도 진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가족 사랑하는 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 사랑의 지혜와 은혜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가족 사랑이 될 때 그게 진짜 가족 사랑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더 사랑해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다 군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저거 아니면 안 되고 옳고 그름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이런 정죄감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기를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율법주의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율법을 가르치기 이전에 은혜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그 책 읽으라고 그랬었죠. 예전에 기억나셔요?
권사님 기억나시죠? 네. 제가 왜 그 책을 자꾸 보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은 헷갈리고 혼돈하고 오해할 수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어 내가 하는 것이, 근데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되어지는 것으로서 그 길을 가야지 되지, 하라고 그러니까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감사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그 달려가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내가 지금 은혜 받았으면 어려운 게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 다 하셨죠? 무거운 것은 은혜가 없어서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로 되지 않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얽매여 있는 죄는 뭐예요? 여기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장애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를 얽매여 있는 죄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빨리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는 이제 얽매인다라고 그랬잖아요. 장애물이고. 그러면은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뭘 장애물이 있어서 뛰어넘어가려고 그러면 불편하죠. 근데 나를 얽매고 있어. 부자연스럽겠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죄가 있으면은 감추어져 있는 죄,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감출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걸기적거리는 거예요. 불편함과 부담이 돼가지고 절대 자유롭게 그분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안 돼요.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요. 왜?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게 나를 얽어가지고서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추어 놓고선 넘어가면서 계속 간다고 그래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 던져야지만 내가 자유하고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달리는데 거추장스러운 걸 갖다 내려놓으래요. 믿음으로 자기를 자라가게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계속해서 그걸 하는데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래요. 목표점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운전을 하고, 그건 표류한다라고 얘기하죠. 방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근데 내가 어디를 가는지가 정확해, 목표점이. 그래서 다른 말로 바라보라고 할 때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도 있고 정조준해서 고정시켜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정조준하는 그 목표를. 근데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왜 그러죠? 요새 보면은 아슬아슬해요. 젊은이들 운전할 때. 운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휴대폰 놓고 고개를 하죠. 사고 일어나는 것에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가 운전하다가 졸았거나 핸드폰 작동하고 그러느라고 시선을 딴 데로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군대 생활하면서 사격해본 사람은 탄착군이라는 게 뭔지 알죠? 정조준하기 위해서 탄착군을 만들어가지고 하죠. 그래 0점 조준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타겟을 놓고선 정확한 조준을 하고 그 목표점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야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점 뒤에 있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생각을 안 하고 알지도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 8강을 한다고 하면 이 복음 8강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고 이 안에 엄청난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공부로 넘어서 알지. 그거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자꾸 질문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알아가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치 얘기 나오면은 해가지고선 핏대를 올리고 흥분하면서 더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난리 나잖아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분야에서 지식을 갖고 얘기를 할 때 되면 그거 가지고 또 얘기 나오면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준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질문하면 답을 제대로 못해요. 구원이 뭐야? 너 구원받았다며.
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야? 믿음을 한번 정의해봐. 기도가 뭐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믿음은 뭐야?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내 구원에 관련된 거고 영혼에 관련된 것이. 근데 거기에 답을 할 수 없으면 그렇게 막연한 구원을 내가 받았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세상에선 예수쟁이라고 그러는데, 쟁이는 프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도 몰라. 그리고 교회만 다니고 그러고 하고서 여기 핸드폰이 있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마어마한 것인지, 구원의 종점에 예수를 바라보고 마지막 예수를 만난 그 구원의 마지막 순간에 내게 다가올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설레이고 뜨거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날이 오기 전에서부터 설레이는 거예요. 마치 너희들은 이제 그러지 않을까? 요새는 안 그러겠지. 크리스마스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로 생각은 적어도 안 하겠지 이제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진짜든 가짜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부모가 가짜로 뭘 갖다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 그날 밤에는 자다가 눈 떴다가 왜냐면 선물을 뭘 줄까에 대한 기대 때문에 밤을 설치다가 어느 날 잠들었는데 아침에 보면 진짜 뭐가 와 있네. 그러면 그 다음 성탄절 되면 또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받기 이전부터 선물을 받을 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것이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에 대한 기대감과 그날 이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알아야죠. 알아야지 기대도 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죠.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당뇨에 걸려가지고 당뇨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죠. 당뇨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강조해요. 혈압이 높아서 혈압이 140 혹은 170 이렇게 넘어가면은 혈압을 체크해야지 돼요. 그리고 당뇨와 혈압을 매번 당 체크하고 혈압 체크를 하고 먹는 것을 조절을 하죠. 그래서 자기 바란스를 찾아가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매일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 필요한 음식 조절을 하게 되어지죠. 본인도 해야 되고 주변에서 다 신경 써서 그걸 하게 해줘요. 더군다나 암에 걸려 보셔요. 제가 아는 사람은 예전에 진짜 자기 오줌을 마시더라고. 그래야지 산다고 하니까, 오줌을 마셔야 산다고 그러니까 그 오줌을 이거는 살아서 할 만하니까 이지,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건 마시더라고. 그만큼 자기를 긴장하고 절제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다 왜 그만큼 내 이 땅의 건강이나 목숨이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영원의 구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 그런 중죄인이고 존재적 죄인이고 존재적 멸망자라는 것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할 때,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그걸 정말 믿는다고 할 때, 아니 당뇨병에 해도 그걸 갖다 매일매일을 체크하는데 왜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반응 안 하고 신경을 왜 이렇게 안 쓰는지 몰라요. 그게 영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구원을 어떻게 내가 애써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게 당뇨병보다도 중요하지 않게끔 구원이 싸구려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종국으로 만나는 그 종점 끝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갈 때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면은 좋은 일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이기고 정의를 행하고 좋은 일이 있고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믿음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굶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칼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톱에 켜기도 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동굴 속에서 광야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때도 있을 텐데, 그때도 그것을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계속 갈 수 있는 이유, 계속 흔들리지 않고 뛰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는 기쁨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인내라는 단어예요. 믿음에서 인내가 빠지면 이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마무리를 합니다. 믿음에서 인내가 빠진 믿음은 믿음일 수 없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인내, 참는다, 참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는 인내와 참는 것으로 이렇게 나눴지만은 원어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원어는 우리가 참는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입을 뒤집어 쓰고 속상해, 뒤에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참아야지, 입을 뒤집어 쓰고 참고 버티는, 이런 참는, 수동적인 참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는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뭐냐면요,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럴 때 경주한다는 건 빨리 달린다라는 거예요, 시합 가운데에서. 그런데 인내하면서 계속 빨리 달리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죽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고 나눠주고 목숨을 주어서 목숨을 건지려고 온 자신을 오히려 거절하고 핍박하고 거역하고 배신하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수치를 주고 조롱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어요. 그럴 때 멈춰 설 수 있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인내했다라고 했어요. 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는데 그 인내 때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그는 그런 것을 받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달리면서 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계속 움직인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좌절이 있고 어떤 거역이 있고 어떤 배신감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어도 그 순간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 참으면서 복음을 외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걸음을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결과에 대한 기대에 대한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 없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고 지식을 쌓아 놓는다고 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여기서도 깊이 생각하라, 예수의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자꾸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생각할 수 있기를, 이 말씀대로 살려면 나는 어떤 부분을 바꿔가야 되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씩 해볼 수 있는 은혜가, 삶의 변화를 조각조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일 캠프 속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만나지는 작은 접점 속에서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의 믿음의 기도 속에서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에서 아는 것을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특권이 공동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람 말 한마디에 작용하고 환경 한번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그런 영향을 그런 것에 받지 않고, 그래서 자신을 점점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것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길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 전부에게 커져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면전에 있습니다. 제 믿음은 주님께만 더 많이 영향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를 더 많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구원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결과가 얼마나 깊고 크고 놀랍고 소중한지를 내 전부를 능히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소중한 구원임을, 적어도 예수를 만나면서 구원을 이런 가치 있는 구원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서 내 시간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그 소중함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피곤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멈추지 않도록 인내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가주실 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가사를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표현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그렇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감사합니다. 그 이름 예수, 당신 나의 의가 되어주셔서 나의 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좀 더 알게 하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간절한 사모함과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아는 만큼 기대감도 커지게 하시고,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눈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 이후에 되어질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칠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자라는 만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모든 상황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도 등이 이기고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줄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아는 만큼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좌정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아 하는 지혜가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행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더 많은 여유가 생기게 하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시고, 캠프에서 오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중보하며 생명을 주고 또 세워갈 수 있는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물질을 떼어 주님을 인정하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흘러가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12광줄이 남게 하시고, 주를 사랑해서 드려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12광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되어질 모든 것 속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영향받는 순종을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터져나갈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행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는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성령 안에서 끝없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채찍질하며 주를 사랑함 때문에 주를 바라고 그 길을 달려가기로 성령 안에서 결단하며